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희 집에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족이랑 또 생이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 가고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요셉 이야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들이 그 삶을 덮었지만,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고백했을 때 그 요셉의 고백이 그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그 과정들이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분노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불행이고 비록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악과 그 어려움조차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또 주변에 코로나가 훨씬 더 우리 몸에 가까워졌어요. 저도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겁내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또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심판과 그 환난의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오심 기도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화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주님,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향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 확산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또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간구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심히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들이 속히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제가 질문할 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 목자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주의 자녀답지 않게 못하게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떠는 저희의 볼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작은 바이러스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달은 전도로 자라나리라는 주제로 살려 합니다. 목장마다 VIP를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 만물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귀라는 박제 속에 가둬서 더욱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신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전도사님, 로우님 모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긴 자로서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펴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그만 의지할 때가 많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펴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드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까지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살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나눔을 통하여서 또 어머니께 우리의 또 마음을 담아서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작은 예물이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풍성히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신 것처럼 2월 달에는 우리가 1월에는 성경 통독으로 자라납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자라납시다인데 매달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성경 통독, 그래서 신약을 통독하는 것을 도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신약 통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우리가 2월을 맞이해서 3월 되면은 개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가 전도로 자라납시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자라납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5명씩 VIP들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알지만은 내가 아니면은 천국 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이름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한 달에는 그 5명 중에 한 명만 패는 거 알죠? 한 명만 집중합니다. 한 명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섬김들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명 우리가 3월 달에 또 2월 달에 목장으로 3월 달에 교회로 한번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전도로 자라납시다. 여러분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번 청소년 수련회 때 밥은 먹고 다니니라고 하는 주제로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 박정훈 형제 나와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부 박정훈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기 전에도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 감사 나눔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오감 일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후로 오감 일기에 우리 또 정훈이 활약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짧지만 굳은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8절에서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하늘 복 많이 받읍시다. 네. 예,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섭고 두렵게만 생각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책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두운 책만은 아니다.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두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첫 번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명절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영화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또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하면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 피워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여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기도한 것처럼 많은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문명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끝날이죠. 그 세상이 끝나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7 나팔 재앙을 보는데 6 나팔까지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7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7 나팔의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막간에 또 2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7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였죠.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에 대한 내용이 막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간을 넣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의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도 막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막간에 있는 이야기인데 요한이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재앙이 임하였지만은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전에 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된 것은 10장 1절에 보니까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그럼 순간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발이 이렇게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린 양이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이렇게 분명하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천사 하나로 이렇게 비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다른 천사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어디를 딛고 있지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펴져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 그 모든 효과가 땅이나 바다의 모든 것에 다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울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을 파괴하며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덩치나 이런 것에 어울리지 않게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천사,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요한이 나중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하늘과 바다의 발을 이렇게 딛고 서 있는 천사 같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또 얼마나 커야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될까요? 그 천사에게. 근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 손에 들려 있을 정도로 큰 책이었다면은 오늘 요한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스테이크 썰듯이 톱으로 이렇게 썰어 가지고 또 놀부처럼 박을 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도 이런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전도로 자라납시다라고 했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모든 동기가 이런 배려와 사랑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그 배려와 작은 사랑의 실천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에반은, 그 주인공은 국회의원으로나 하원의원으로 나가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세상을 바꿉시다. Change the world입니다. Change the world. 우리가
예전에 했던 주제가 뭐였지요? 웃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잊어버렸나요? 그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꾸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영화 감독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에 있지 않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세상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학교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면은 세상은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모든 행동은 사랑이 동기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1절에서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요? 요한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봐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 보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는 사람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봐야 하고 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해야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유통기한이 있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것을 알 수 없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시간들은 그 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천사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목적 있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도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름받은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로부터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에게 가서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그 맛은 두 가지 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이 납니까? 5가지 맛. 이 두 가지 맛이 납니다. 입에는 달고 그것이 배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쓰라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즐겁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의 가나안에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왜 이 요한이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에는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요? 자기를 이곳에 유배를 보내고 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 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때인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박해를 하는 왕에게 가서 이 예언의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달지는 몰라도 그 배에는 너무나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러한 그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좀 더 우리 현실에 가깝게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전해야 됩니까? 힘들게 했던 그 동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누구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쓰디 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금 주셨던 것이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 요한이 받은 사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처럼 우리 교회가 또 내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역시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해 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을 먹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한다면은 이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입니다. 자, 대변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줘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그것은 엄마 품속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묻고 충만하게 젖을 묻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슬프고 힘든 사연은 무엇일까요? 종종 뭐 아동 보호 기금이나 또 아니면은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뭐 이런 등등의 그 이 펀드를 할 때 영상을 보여주면은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뭐 말라위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가고 있는 그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안겨서 엄마 젖을 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 입보다도 그 입 주변에 달라붙은 파리 숫자들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또 엄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베드로가 마치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돈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간 것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얻고 싶고자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이든지 복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나야, 공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윤서, 윤우 마찬가지고, 정훈이 마찬가지. 공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서.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먹는데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를 먹지 않으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게 없으니까.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요한에게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낳은 엄마가 미역국을 먹는 것은 엄마가 배고파서 먹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함 아닙니까? 아이 낳은 엄마가 왜 그렇게 족발을 주문을 해서 먹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족발이나 그것을 먹으면 젖이 잘 돈다고 하니까 엄마 젖이 잘 생기니까 그것을 먹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집사람도 처음에 아이 낳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미역국을 주는데 어머님이 손이 좀 크거든요. 덩치도 크지만. 그러니까 늘 미역을 그냥 뭐 이렇게 솔량기에 가면은 칼국수 몇 인분 나올 만한 그 그릇에 이렇게 줍니다. 질리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은 먹을 만하잖아요. 그 뭐 돈미역이니까 우리 시골에서 나는 거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죠. 두 번, 세 번, 네 번 오다 보면 이제는 저기에서 미음자만 들어도 이미 몸이 반응하죠. 여러분 그때 어머님들 그때 뭘로 먹습니까? 사명으로 먹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 아이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먹어야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먹지 않으면은 우리 VIP들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입에는 달고 하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읽는, 사명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열심히 읽고요. 우리 집에는 집사람은 열심히 읽고 두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책 어디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저는 1월 달에 이제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어제까지 이제 히브리서까지는 다 읽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저도 빨리 읽고 다른 책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는 건 사명으로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내가 먹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인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이제는 사명으로도 결단합시다.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힘들면 한 장도 괜찮습니다. 석 장까지도 한번 해보고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되겠다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어보니까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는 좋지만 삶으로 살아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도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라와 같은 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먹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제가 솔향기에 가서 제일 처음에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뭐 메뉴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커피는 바꿔라.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맛있게 잘 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판기 있는 거기 딱 눌러가지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피가 쓰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전까지 그렇게 달게 먹었던 음식이 이 쓰디쓴 커피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앞에 먹었던 단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솔향이가 이 칼국수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도 그것을 먹으면 썩이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썩이 쓴 것 때문에 그것을 밀쳐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처음 사람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전하지 않았다면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한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편한 삶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교회인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쓰디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받아 먹었던 그 말씀을 다시 가서 예언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 여러분,
요한이 오늘 천상으로 들림 받았던 것은, 천상으로 초대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요한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부름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또 역시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것, 부르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처럼 그것을 듣고 먹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2장 8절부터 에스겔 3장까지는 이 동일하게 에스겔도 이 책을 받아 먹습니다. 에스겔도 받아 먹는데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에스겔도 동일하게 그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준 말씀을 받아 먹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절에도 있었던 것처럼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임박한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쓰지만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단맛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로 자라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로 자라나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도하자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할 때,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그것보다도 내 삶에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또 이웃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사명으로 읽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곳이고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배려하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또 들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제는 이 들었던 말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네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또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한 그 역사하심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